시편 24편은 언약궤 입성시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던 찬양이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가기도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큰 전쟁이 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들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를 그렇게 갈망했죠. 왜냐하면 다윗의 정권의 신적인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이임 목사를 하는데 이임 목사 예식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초대를 했어요. 가정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 모임의 행사에 여러분이 초대에 응해서 모였다는 것은 저의 이임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에이 나는 안 가. 나는 지지 못해. 그러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안 와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지 안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갈망한 거죠. 그런데 한번 실패하잖아요. 이 소 달구지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우사가 법궤를 만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죠. 그래서 그 일이 무산되는데 그때 다윗이 분노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죽은 것에 분노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던 일이 이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거기에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연구하고 공부해서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3개월 뒤에 다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오죠.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는 거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무 상자 옮기듯이 야 저거 빼, 야 저거 집어넣어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죠. 언약궤 필요할 때 야 언약궤 들고 와 그러면 그냥 들고 오고 야 언약궤 다시 갖다 넣어 그러면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식이 필요한 거죠. 예의를 갖춰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기도 하고 다시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집어넣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최고로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나무 상자 들고 가듯이 빼 다시 집어넣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들고 나오든지 언약궤가 다시 들어가려면 그 언약궤에 대한 예의를 이제 갖추는 거거든요. 1절부터 6절은 이 언약궤 입성 시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언약궤가 들어갈 때 예의를 갖추는데 우리가 행사 시작하면 그 행사 때에 주인공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그 주인공을 막 소개해요. 우리가 너무 장황하게 소개하면 뜸들이지 말고 빨리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입성하는데 그 언약궤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소개하고 7절부터가 이 언약궤의 입성을 알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고 이제 언약궤가 들어갈 때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하고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하고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을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가 들어가는 곳으로 이제 다 찬양을 하면서 언약궤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죠. 1절에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이제 이렇게 시작하지만 오늘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먼저 선언되어 있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들어갈 때는 문드란 머리들을 찌어다 왕이 들어가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그 선언이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땅이 이 세계의 기반이 되는 물질적 존재로서의 땅을 이야기한다면, 세계는 그 물질적 존재 위에 형성되어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나누자면 그렇죠. 땅은 기반이요, 세계는 그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세계라고 하는 거죠. 삶의 기반과 그 기반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반과 그 기반 위에 형성되어 있는 나의 삶의 공간들, 그것이 물질의 관계든 인간 관계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 것이 따로 있고 내 것의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시간의 일부, 물질의 일부, 내 재능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표현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인이십니다 하는 거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언약궤의 입성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 산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을 나타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산과 그 성전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4절에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 앞부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심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는 자를 이야기해 놓고 뒤에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는 그 사람이 여호와가 왕이심을 믿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하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손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삶의 모양이 깨끗한 것을 말하죠. 우리는 우리 표현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저 사람 입이 더러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입이 거칠고 그 욕을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이죠. 우리 표현에 또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사는 것이 지저분해. 여러분 그런 표현 쓰십니까? 사는 게 지저분해. 그러면 이 모범적으로 살지 않고 이제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삶이 문란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좀 지저분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품행이 좀 지저분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래요? 손이 더러워. 이제 저 사람은 손이 더러워. 그러면 삶의 모습이 깨끗하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이사야는요, 죄와 폭력으로 얼룩진 사람의 상태를 가르쳐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저 사람 손이 더러워 하면 저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게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그냥 온갖 죄와 이 불법을 행하면서 이제 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손이 깨끗한 사람, 이 사람 거짓이 없어요, 속임이 없어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요. 그럼 저 사람 손이 참 깨끗해, 저 사람에게는 일을 맡겨도 믿을 만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두 개로 나눠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예요.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허탄한이라는 단어는 텅 빔, 그런 말이에요. 허탄하다, 그는 텅 비었다, 허무하다, 무가차다. 근데 그 텅 비었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우상이에요.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이 없다. 그게 이제 우상이거든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내용이 비어 있는 것, 텅 빈 것, 그것이 이제 우상이죠. 우리가요, 자꾸 허탄한 데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믿음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살아야지,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희미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희미해지고 내 삶의 어떤 목적에 있어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고 살고 이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고 싶고 이런 데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것이 다 허망하다. 꽃은 지고 잎은 다 시들어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자꾸 주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좀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 나라 갈기를 소망하고 여기에 마음이 가야 되는데 자꾸 허탄한 세상으로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허탄한 데로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줘가지고 내가 좀 더 누리고 나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다 하는 거죠. 손이 깨끗해요. 마음이 청결하여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여.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자들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손이 깨끗하게 살아가고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살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거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는 거죠. 어떤 복을 받을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법궤의 입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것이 복인 거죠.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이 복인 거죠. 다윗이 그렇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언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손을 깨끗하게 하고 삶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고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으로 찾아오는 것, 그것이 큰 복인 거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 복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큰 복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는 조금 하고서 생색내거나
아니면 내 욕망이 가득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 그건 모순된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요.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조금 드려요.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했어 이렇게 생색내요. 그리고 내 안에는 자기 욕망이 그냥 가득해요. 그 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주님 내게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주님의 임재가 찾아오지 않는 거죠.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삶을 살아낼 때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손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허망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닫혔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이 큰 복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